성도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독특하죠. 이 책은 평신도의 위치에서 바라본 교회의 위기를 다룬 내용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전남대학교 물리학과에서 가르치는 황인각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의 일부의 내용입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말은 더 이상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다. 언론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말해왔고 교회 내에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저자는 한국교회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시대 가운데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를 초래하게 된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진단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 위기가 외부적인 요인에서 왔다고 본다. 사회 분위기나 세상 문화의 변화에 교회가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결과라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신도인 내가 보기에 그렇지 않다. 오늘날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문제들은 대부분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던 문제들이다. 이 시대에 새롭게 나타난 것들이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 반복되어 왔었던 문제들이다. 성경을 보면 예수 시대에도 이미 퍼져 있었던 문제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보다 본질적이고 내적인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한국교회 위기에 대처하는 관점 중 하나는 외부적인 요소에서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사회의 변화의 물결에 발맞추지 못하는 교회의 후진성을 뽑았던 것이죠.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는 교회의 후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위기는 보다 본질적이고 내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종교개혁가들의 말을 기억하게 합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한때 이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 교회가 직면한 시대에 발맞추어 빠르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식으로 오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대적 방법들과 발상들을 버리고 현 시대적 방법들을 받아들여 빠르게 변화될 때 교회는 현 시대에 존속할 수 있다는 논리가 교회 안에 퍼졌었던 것이죠. 하지만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교회는 계속해서 본질적인 것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팬데믹의 시간을 보냈어요.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수요, 금요, 그리고 주일 예배에 제한된 인원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할 수 있거나 출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보다 많은 책과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제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강의를 듣던 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그때 제 마음은 그 선교사님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의 시간 동안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이죠. 똑같이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목회자 여러분, 이제 이 시대는 유튜브로 모든 영상이 공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도들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상을 볼 수 있는 시대가 팬데믹을 통해 열렸습니다. 그렇게 이제 목회자가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모두가 알게 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지금 목회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말씀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팬데믹 후에 하나님이 쓰시는 목회자는 말씀의 날이 잘 갈아진 목회자이기 때문이죠.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팬데믹 기간 중에 제가 어느 측면에서 더 노력해야 하고 무엇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당시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던 저에게 확실한 목표를 세워준 강의였기 때문이죠. 다시 성경이었습니다. 다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원칙이 흔들리면 세상과 교회가
전혀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것은 외부적인 어떤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나라는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될 때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사사 삼손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잠시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래요. 당시 이스라엘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삼손 때문에 블레셋이 열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레히라는 지역으로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레히라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추정하고 제안하고 있지만 여기다라고 아직까지 확정짓고 있지는 못해요. 다만 소라 지역의 밑에쯤에 위치하고 있는 어느 지점일 것이다라고 추정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레이라는 지역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 블레셋과의 갈등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삼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약 3,000명의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서 그를 결박하고 바로 블레셋이 주둔하고 있는 레이로 가서 그를 넘겨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우리 사사기 15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자 그를 단단히 묶고 있었던 밧줄이 손에서 눈이 녹듯이 스스로 풀어져서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결박에서 자유로워진 삼손은 이제 15절 말씀에서 나귀의 새 턱뼈를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이 발견된 이 새 턱뼈는 더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신선한 턱뼈예요. 신선한 턱뼈요.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턱뼈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삼손의 흐트러진 영적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삼손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 부르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삼손은 그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민수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무엇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런데 지금 나귀의 새뼈, 신선한 새 턱뼈를 집었다는 것은 지금 나귀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나시린의 율례를 지금 과감히 범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삼손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진 영적 상태로 있는지를 우리는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자기 중심적 사고와 자기 중심적 행동을 하고 있었던 자가 바로 삼손이었던 거예요. 삼손의 이런 흐트러진 영적인 상태는 또 다른 측면으로 이제 점점 확장되어져 갑니다. 자, 우리 본문 16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자, 이 신선한 나귀 턱뼈로 그 자리에서 삼손이 1,000명을 처단합니다. 그러면서 그 1,000명을 처단하고 그때 부른 노래가 바로 16절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에서 우리는 사사기 저자가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주어 하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온 신학교의 김지찬 교수님은 그의 책 엔샬롬 교양곡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승을 거둔 삼손은 승전가를 부른다. 삼손은 자기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의 신에게
공을 돌리지 않고 또 한 번 자신만을 자랑한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공로 의식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바로 확장된 흐트러진 영적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삼손은 자신을 높이면서 그곳 이름을, 그 지명을 라맛레히, 곧 턱뼈의 산이라는 지명의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는 지명인 것이죠. 하지만 교수님이 지적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승리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이지 삼손의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한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 어떻게 1000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조금 이렇게 과장된 표현으로 남자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1대 17대 1로 싸워서 승리하고 왔다. 좀 이렇게 과장된 표현으로 이렇게까지는 표현할 수 있지만 1000명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 그런 과장법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삼손의 능력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사사기 저자는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자신에게로 가르치고 있는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것만 훔치는 것을 도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것을 가로채는 것을 영적 도둑이라고 해요. 자기 중심적 사고와 행동은 결코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을 가로채는 자기 공로 의식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라말레이에서 흐트러진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삼손의 모습은 오직 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런 흐트러진 신앙의 모습이 얼마든지 저와 성도님들에게서도 발견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지금 라말레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중심성과 자기 공로의식, 이 두 가지였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판단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그 기준이 되는 거죠.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기분이 중요하고 내 상황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내가 그 중심이 되어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 그리고 자신의 상황이 만족되지 못하면 거기서부터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특징은 내게 유익한 말씀만 순종한다는 오류를 또한 낳게 돼요. 마치 편식하는 아이들처럼 말씀도 그렇게 편식해서 먹는 거죠. 말씀마저도 내 기준에 따라, 내 판단에 따라 적용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역하던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그 교회는 매년 새해가 되면 새해 첫날 그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그 해에 말씀 뽑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미리부터 와서 간절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여 오늘 내게 축복의 말씀이 뽑혀지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며 기대합니다. 그렇게 예배가 진행되고 이제 드디어 모두가 원하는 말씀 뽑기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차례차례 성도들이 나와서 말씀을 뽑고 있는데 한 분이 말씀을 뽑았는데 다시 들고 있던 말씀을 집어넣고 다시 뽑았던 말씀을 보더니 다시 집어넣고 말씀을 뽑았는데 이걸 계속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여쭤봤다고 해요. 아니 성도님 뽑으셨으면 들어가시면 되어요. 왜 자꾸 뽑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왕이면 좋은 걸 뽑아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뽑은 그 말씀을 들고 너무나 기분 좋게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목사님께서 그분을 찾아가서 뽑은 말씀 좀 보여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자 그 성도님은 너무 활짝 웃으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몇 배요?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심으로. 그러면서 그 성도님은 처음에 자신이 뽑았던 말씀이 뭐였는지도 그 목사님에게만 살짝 얘기해 줬대요. 목사님, 처음에 제가 뽑았던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목사님만 아세요? 마가복음 말씀이었는데요. 그 말씀 있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보고 얼른 넣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 저는 그럴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 목사님은 그 성도님의 말씀을 듣고 마지막 말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팠대요. 아직 저는 그럴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앞으로 자신의 목회 여정에서 절대 하지 않는 게 있는데 말씀 뽑기라고 해요. 자기 중심적 신앙이란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취하고 내게 부담스러운 말씀은 도로 집어넣는 것, 이런 게 자기 중심적 신앙 아닐까요? 이런 신앙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자기 중심적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바로 라맛 레이에 머물고 있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라맛 레이의 또 다른 신앙의 특징은 자기 공로의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모든 영광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자꾸 교회 안에서 자기가 사는 거죠.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바울은 지금 예전의 자신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보기에 혈통적으로나 학력으로나 사회적 위치로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로적인 부분에 보더라도 가장 완벽에 가까운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한때는 이것이 자신의 자랑이었고 이것이 자신의 트로피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는 거였어요. 만약 바울의 모습이 여기서 멈춰지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교회의 역사 가운데 가장 악랄한 박해자로 기록되었을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다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전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모든 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자랑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아무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허울뿐이었습니다. 참된 것을 만나니까 이 세상에 자기 몸에 붙여놨던 덕지덕지 붙여놨던 공로들은 자기 자랑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신의 자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공로의식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라맛 레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라맛 레이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라맛 레이의 신앙이 우리 안에서 허물어지고 우리는 다시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 갈 수 있을까요? 라맛 레이의 자리에서 에낙고레의 자리로 넘어가야 합니다. 라맛 레이에서 에낙고레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산인 라맛레일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삼손은 승리 후에 문제를 만나게 돼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 위기는 삼손으로 하여금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갈증 때문이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얼마나 이 삼손의 싸움이 격렬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1000명을 죽이는 일에 비하면 물이 없어서 죽음에 이를 지경에 처해 있다는 것은 너무나 허무한 것처럼 느껴져요. 1000명 앞에서도 당당했던 삼손이 지금 물 앞에서는 무참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탈진 앞에서는 용사도 힘을 잃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삼손이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라고 자신을 자화자찬하던 똑같은 입술에서 이제는 물로 인해서 내가 이제 목말라 죽게 되었다라고 그의 입으로 바꾸어서 고백합니다. 라말레이에 계속 머문 신앙의 그 말로는 삼손을 죽이는 거예요. 도리어 삼손을 영적으로 죽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삼손의 변화를 읽어내야 합니다. 삼손은 죽음에 이르는 갈증 앞에서 한 가지 변화를 겪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를 읽어낼 수 있냐면 그 이유는 17절에 라맛레이라 이름하였더라라는 이 이름하였더라와 18절에 부르짖어 이르되에서 이 부르짖어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여졌어요. 여기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이냐면 1000명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그곳을 라말레이로 불렀던 그곳에서 지금 삼손은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구해달라고 자신의 입술을 지금 바꾸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그곳에서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고백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죽음에 이르는 갈증을 통해서 삼손을 변화시켜가고 계신 것이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이에서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레이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이 물을 마시고 삼손은 기운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곳 이름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을 가진 에낙고레라 부르게 된 것이죠.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블레셋을 물리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삼손의 갈증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활동할 수 있었던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 하나 자랑할 수 없었던 영적 지경의 자리에 있었던 삼손은 영적인 흐트러진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사사였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갈증의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삼손의 모습을 이 사사기 저자는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삼손같이 문제가 많고 결점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삼손같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결함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죄악을 경시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삼손은 여전히 고통을 경험해요. 하지만 여기서 사사기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삼손을 삼손되게 하는 것은 삼손의 행실이 아니라 그 삼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죄악보다 그것을 덮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삼손을 덮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는 더 큰 기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삼손이 에낙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도의 자리에서 삼손의 주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라마레이에서 에낙고레로 우리의 주어가 바뀌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서 여전히 내가 주어가 되어 있다면 우리는 에낙고레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 삶에서 주어를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바꾸어 가야 하는 것이죠. 개혁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나의 주어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직분 때문에 나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내 삶에 삼손처럼 해결되지 않는 갈증 때문에 나오셨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 내 자녀를 보면, 내 가정을 보면 여전히 내 목을 마르게 하는 갈증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에낙고레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라말레이의 굴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이죠. 죽음의 무덤에서, 죽음의 산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지금 성도님들의 목을 마르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에낙고레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핍이 만든 성공이라는 책에 보면 옥수수와 팝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유는 옥수수와 팝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책이 독자에게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옥수수로 남을 것인가? 팝콘으로 남을 것인가? 사실 이 질문은 옥수수가 팝콘이 되어가는 과정과 연관되어 있어요. 옥수수가 팝콘이 되기 위해서는 압력이 필요하다고 해요. 압력이 강해지고 또 강해지고 그러다가 작은 스파크가 팍 하고 터질 때 결정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옥수수 알갱이를 터뜨려서 팝콘으로 변하게 한다는 것이죠. 한 주먹의 옥수수 알갱이가 한 솥의 팝콘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 부가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여주는 것이 바로 팝콘이라는 거예요. 딱딱하고 볼품없는 옥수수가 일정 정도의 시간과 압력을 견디면 희고 윤기 있는 팝콘으로 변하고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이 옥수수 그대로가 아니라 더 가치 있는 팝콘과 같은 삶이 되기 위해서는 라마레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에낙고레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수많은 압력을 경험하죠. 하지만 그 압력을 삼손과 같이 내 힘으로 견뎌내려 하면 결국 그곳은 라말레이가 됩니다. 하지만 그 압력 앞에서 내 삶의 주어를 바꾸는 그 작은 스파크가 에낙고레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의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낙고레의 은혜로 날마다 영적 부흥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